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꼴. 오 베들레헴 작은 꼴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온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니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아멘. 성경 말씀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우리 전체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9장 전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 색에 들리지 아니하며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하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발에 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발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바꾸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그의 머리 위에서는 하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뻔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하시면서 이 자연 만물 마치 창조 때에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하늘의 별 이 전체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네가 그거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책망의 이제 말씀이 그런 예를 들면서 이 전체 만물을 들고서 이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짐승들에게 그런 강한 어떤 힘들,
피조물에게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에게 어떤 특징들을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오는 피조물은 산염소입니다. 산염소.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여러분 동물 중에 아주 민감한 동물들은 그 새끼를 나는 때를 진짜 극히 삼가하고 사람들이 만약에 보면 여러분 어떤 집 동물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새끼 날 때 보면 다 잡아 죽이는 이 산염소가 그 새끼를 낳는 때를 알지 못한다는 이 책망의 말씀은 그런 피조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산염소라는 이 단어가요, 산 위에 그 높은 곳에 가는 바위 틈 속에 가는 그런 동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산 위에 높은 자리에 가는 그런 동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 자느냐? 그가 낳을 때 아느냐? 그것들 몸을 부풀이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서 빈들에 크다가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느냐. 이런 어미가 참으로 고생스럽게 이 새끼를 낳았지만 또 이 새끼들은 뭐 어때요? 그냥 자라서 강하여서 빈들에 크다가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에는 참 그 어미의 고생으로 그런 새끼를 낳았지만 어떤 이 짐승들에게는 그런 은혜도 모르고 자식들이 병망덕함을 좀 꼬집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짐승들의 어리석음, 은혜로서 자람을 받았구만 다 자라서는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강야의 제멋대로 사는 모습을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들나귀라고 말합니다. 6절에 5절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근데 이 나귀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나귀는 6절에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소금 땅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식물이 나지 않는 땅. 근데 그것을 자신의 초소로 삼고 살며 그리고 들판이나 초장에 두루다니며 푸른 풀을 찾고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들나귀의 모습 속에 좀 어떤 교만함을 좀 비웃는,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소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면 네 요양간에 머물겠냐? 네가 넝이 줄로 메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 너를 따라 쓰레를 끄겠느냐? 이건 지금 들소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들나귀는 7절에 보니 성읍 사람들을, 그 성읍 사람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비웃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른 소리를 그것을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성읍의 그런 소란스러운 소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비웃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는 7절에 보니 나귀 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거는 압제하는 자예요. 압제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곧 나귀의 어리석음이죠. 나귀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들소를 말합니다. 들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방금 읽었습니다만 그 들소가 어찌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이 외양간에 머물게 하느냐? 얼마나 힘이 강력하면 그걸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들소를 사람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 들소를 여러분 시켜서 밭 일항을 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동물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타조죠. 타조. 타조는 절거의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을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서 두어지게 하고 발에 끼워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앞서 우리 산양은 어미가 고생스럽게 자식을 낳았건만 자식들이 강성하게 자라지면 부모를 떠나고 이렇게 좀 자식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타조 어미의 어리석음인데요, 알을 낳고 땅에다 알을 넣고 덮고서는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는, 땅에 다른 들짐승들이 밟히더라도 전혀 지식이 없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17절에 지혜를 베푸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총명, 이건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지혜, 잠언서에 말하는 그 수많은 지혜라는 단어, 지혜와 명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모든 명철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자신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이런 지혜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의 보화의 근원이신 겁니다. 이런 짐승 타조에 이어서 이제 뭐라고 누굴 말합니까? 말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근데 지금 우리 말에는 이 말과 타조가 이렇게 그냥 딱딱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8절 19절이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느니라. 저는 이 18절 19절 마치 타조가 말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타조가 얼마나 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라는 말은 높은 곳을 날아다닌단 말입니다. 높은 곳을 날아다니는, 그가 높은 곳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어때요? 말과 그 말탄 자를 비웃는다고 말해요. 누가요? 타조가. 그러면서 말의 어떤 강한 힘을 말해주고 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히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코스리가 두려우니라. 이 20절에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이걸 직역을 하면요, 메뚜기처럼 메뚜기처럼 내가 해악을 끼쳤느냐라는 말이에요.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의 콧김에서 두려움이 나온다면 말합니다.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구질하고 힘 있음을 기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날 때 전쟁을 벌인다. 전쟁을. 그리고 22절에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하살통. 여러분 지금 쭉 읽으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게 욥기의 마지막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 계시록에 나오는 말세 때의 악한 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또 피조물의 동물들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말을 그리고 그려주고 있는 말의 모습을 메뚜기처럼 또 묘사하고 있는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계시록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또 철흉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병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한 짐승들, 하나님께서 말세 때의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는데요. 짐승들의 모습을 그려서 해악을 끼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한 예비한 말들 같다. 그 말씀과 저는 오늘 이 나오는 말씀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악한 자들의 모습을 이제 이런 짐승들, 말과 또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끝에는 독수리 거처가 어디입니까? 저 높은, 이것도 결국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서요 거처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그런 강한 자, 억압하는 자, 그런 권세자들의 어떤 교만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짐승들을 통하여 교만한 자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욥기 끝에 말미에 이르러서 짐승들의 모습을 통하여 교만한, 또 통제함을 받지 못하는 나귀를 누가 제어하겠습니까? 미친 듯이 덜판을 달려가는 그 나귀의 그 입의 재갈을 통제함을 받지는 못하는 영혼들, 그리고 지혜가 없는 무지함을처럼 짐승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욥기는 이제 말미에 이르러서 심판 때의 모습을 또 암시해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약된 모습도 교만함과 이런 패역한 마음, 지혜가 없는 그런 어리석음, 통제함을 받지 못하는 이런 저주받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마치 새 창조의 역사로 일으키시는 분이 있음을 저는 욥기 가운데 계속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지금 38장은 하나님이 창조 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누굴 통하여 일으키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호연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에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걸 욥기 38장 7절에는 똑같이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 맞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마음을 마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하시는 그런 역할,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이런 은혜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피조물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시선을 옮기시되 산양과 그리고 나귀와 그리고 타조와 그리고 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그 타조의 강력한 발 빠르기도 참으로 말을 탄 자를 비웃듯이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그 빠른 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온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져서 참으로 조롱하며 교만한 모습을 살아가는 또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히 낮춰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약된 성품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가운데, 이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이런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신 이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불일도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또한 주의 날 온 곳곳에 초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